This is so annoying! Why is it so difficult to earn an extra few bucks to put in my pockets? My master promised me that he would pay me for each person that's on the most wanted list. I'm going to get them, my precious. This is the blacklist. You know what I'm saying? It's only been a week since I've been employed here. You know what? Christians should just stay inside the church. They like to be comfortable inside pretty little buildings. But these guys are outside bringing people in. 방울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열매 맺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들 됩시다. Do you want me to tell you a big secret if I fail though? The J guy is coming back soon. And that's a problem for me. A huge problem.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업한 나이가 21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도 21세에 창업을, 페이스북을 만든 주커버거도 20세. 와, 굉장하죠. 이에 반해서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 원인이 되었던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의 암살을 주도한 장본인은 19세의 세르비아 청년이었고요. 세계를 피로 물들인 아돌프 히틀러도 31세에 독일 반유대주의 정당에 가입해서 그의 사상을 확립했습니다. 청년의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청년들을 향한 영혼 구원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효과적인 청년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바쁘신 것 같고. 약간 기분 나빠.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온 땅 충만하게 하여 주셨소. 그다음에 또 약간 이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서 헷갈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세요, 자매님들? 다녀요? 다니세요? 다니시면 잠깐 얘기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너무 싫어요. 저는 별로 안 듣고 싶은데도 계속 억지로 하게 하면은 사람이 억지로 하게 하면 더 반감이 들잖아요. 와서 이렇게 전도하고 전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예수님 믿는 청년들인데 뭘 남으려 하는 건 아니고요. 저렇게 해서 이렇게 전도된 사람들이 있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청년 전도의 모습들입니다.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적이죠. 인터뷰한 그 청년의 말대로 이렇게 전도를 해서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전도를 받아서 신자가 된 경우를 조사해 보면요. 아는 사람을 통해 믿게 된 경우가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보신 영상과 같은 방법으로 전도가 되는 경우는 약 5%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수치에 의해 그러면 우리는 노방 전도 같은 거 하지 말아야 할까요? 보통 청년 전도를 할 때 노방 찬양을 하거나 전도지를 나눠주고 직접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반응이 도망가거나 무시하고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 보겠죠. 왜냐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강제적으로 권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 좋더라고요.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강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이유가 있어서 안 가거나 그러면 그런 거
그냥 자기들끼리만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전도, 특히 거리에서의 전도 이퀄 불편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전하는 사람은 권유한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강요로 다가옵니다. 기독교인들조차 이런 전도 방법에 회의적일 때가 많습니다. 지난 90년대까지만 해도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기독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은 믿지 못한다, 이런 풍조가 백만한 데다가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는 교회 관련 각종 비리, 성직자들의 탈선, 그리고 각종 이단들의 등장으로 기독교가 본이 되고 감동을 주기는커녕 호되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누군가에게 말 걸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전도 전 환경이 무너져 버린 상황을 프리 이벤젤리즘, 즉 전도 준비 단계의 붕괴라고 합니다. 그럼 요즘 청년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이제 취업이죠. 좋은 직장 가지는 거예요. 여자친구, 진로? 저도 취업 진로고요. 취업이요. 알바요. 등록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청년들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국제 지도자 조시 맥도웰과 밥 호스테들러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떠한 객관적 감각으로도 진실이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밝혀지기보다는 만들어진다는 믿음으로 특징 지어지는 세계관. 이렇게 절대 진리가 없는 우리 청년들은 복음은커녕 종교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복음을 전하면 나는 나대로 믿을 테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믿어라 라는 그런 말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는 캠퍼스 안에서 전도 퇴치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도대체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들고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저 한국대학생 선교회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이에요. 제가 한 5분 정도만 이걸 옆에서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복음 전도지는 청년 전도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그중에 이 사형리는 1965년 미국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대표적인 복음 전도지입니다. 간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회에서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이제 하나님은 이제 민지를 사랑하시고 또 민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없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제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돼요. 나가 언제 한번 심심할 때 또 읽게 될 거예요.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이해도 안 되고 있어요. 고민 많고 그러신 분들한테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저의 용기나 저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한 번이라도 이 아이 안에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는 좀 기도를 많이 하고 가게 되는 것 같고. CCC 설립자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에 의해 창안되고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전도의 열매를 거두어 왔던 20세기 최고의 전도 프로그램 사형리. 과학이 법칙을 통해서 물리적 세계를 설명하듯이 사형리는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법칙 아래서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소통의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설득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타당성 있는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제시해야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의 소통 방식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증명되는 진리보다 체감되는 진리를 원하게 되었죠. 진정성 있는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는 미국의 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앞으로 이 사형리의 시작도 원리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형리를 사용하는 선교 단체에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조금 더 감성적이고 개인적인 접근이 가능한 전도 도구들을 새로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저 좀 괜찮아 보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요, 요즘의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의 문화라는 새 가죽 부대에 어떻게 하면 잘 담을 수 있을까요?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성경적인 기준 안에서 우리의 이 방법론을 좀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요? 전도 방법, 정답은 없겠지만요, 효과적인 청년 전도 방법을 우리가 더 깊이, 더 많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너무 귀한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에요. 아, 저는 별로. 네네. 그래서 그냥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걸로 이게 팔찌인데 그냥 조금만 이게 의미가 5가지 있거든요. 5가지 의미만 제가 설명해드리고 그냥 이렇게 드릴게요. 아, 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온 천지와 만물과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지 않겠어. 우리 마음대로 살겠어. 그래서 이렇게 까매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시면서 죽었어요. 이렇게 빨간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예수님의 보혈, 그 죄를 사하신 이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이렇게 하얗게 보시는 거죠. 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주황색이 창조한 거예요? 네, 그게 막 이걸로 시작하면 하나님 원래 천국을 만드셨다. 이렇게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다. 뭐 그럴 때 이렇게 막 찢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다 이렇게 돼가지고 살다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한번 기도해보시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 이름으로 꼭 한번 기도해보시고 너무 축복해요. 네. 예수님 기억했어. 네, 처음으로 저한테 다 들어주는 귀한 청년을 만났네요.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주님. 눈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주셨어요.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본인이 의시겠지만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나왔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교회 종이도 같이 준비해서 드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자기가 믿는 거를 저렇게 전도하려고 하고 대단하지 못했어요. 저희가 팔찌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저희가 만들어 가내수공업으로 혹시 이거 보셨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담. 그리고 하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죽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과 지옥.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손목에. 감사합니다. 네.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말씀 잘 들었어요. 네, 생각해보시고 또 정말 한 번뿐인 삶이잖아요.
영원한 가치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만났던 모든 영혼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하시고 주님이 들은 복음이 기억나게 하여 하시고 정말로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그들을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보고 다시금 되짚어보고 전도에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해야 한다 하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 구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크리스찬 청년들에 대한 심각성은 교회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하는 숙제입니다. 현재 클럽이나 음식점, 술집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서방 세계의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의 전 캔터베리 대주교 캐리경은 교회가 젊은이들을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특단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영국에서 30년 후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요,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청년들이 아직 많기 때문입니다. 저 새끼는 무슨 눈치가 없는 거냐, 멍청한 거냐면서. 보통 이 정도 눈치를 주면 안 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면서.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 안 나가지고 그때부터.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싫다고 제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싫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죄송한데 바쁘지 않으시면 설문 좀 잠깐만 좀 부탁.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청년인데요. 설문 좀 잠깐만 좀 응해 줄 수 있으세요? 설문 좀 잠깐 좀 부탁드려도 돼요? 안녕하세요. 제가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요. 설문지 좀 잠깐만 좀 그거 응해 줄 수 있어요? 아,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군대 있을 때 많이 다녔죠. 아, 군대 있을 때요? 그때 어땠어요? 좋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혹시 지금도 혹시 다니실 의향은 없으세요, 혹시? 여기 와이프가 외국 사람이에요. 싱가포리안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싶은 생각은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여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 바로 저쪽에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면요. 세상에 성공을 해서 채우겠다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겠다든지 학점을 많이 채우겠다든지 아니면 그 연인과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런 온갖 방법으로 그거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는 채우지 않는데요. 근데 사실 그런 걸로는 그 마음속에 공허한 걸 채울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대요. 그 마음속에 공허한 걸 채울 수 있는 거는 그 마음속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전문의 선배자.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한테 너무 기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았어서 그래서 나왔거든요. 다니지도 않을 텐데. 한번 들어주세요. 이 추운 데서 그걸 또 풀어? 너무 기뻐서. 이때 그 기차 레버를 해야 하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괴로움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죽으신 피로 인해서 인간의 죄는 없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혹시 성함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그거 알려주면 뭘 해요? 저희가 기도라도 하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를 한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뭐 예수쟁이다, 하나님 빠다 이렇게 욕을 하지만 근데 그런 욕은 별로 상처가 안 되고 뭐 애들이 왕따를 시켜도 별로 큰 미동은 없었는데 진짜 너무 가슴 아픈 거는 제가 복음을 전하면 제가 진짜 사랑하는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 근데 안 믿고 1년을 그렇게 계속 전도를 하고 2년을 계속 그렇게 나눠도 끝까지
돌아올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 저는 이 수많은 이론들과 방법론들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많은 전도자들이 오늘도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저 친구들 저렇게 핍박받아서 어떡해, 저건 아닌데 저러면 효과가 없을 텐데 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움직이는 그들 각자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중보자로 서야 한다는 것.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괜히 이걸 하고 있나 좀 그런 생각 같은 건 안 들어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전도라는 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 복음이 딱 뿌려져서 지금은 반응 안 하고 막 싫어해도 한 번 내가 이 사람이 평소에 못 들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들어서 되게 감사하다. 언젠가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되게 생각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진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성경책에 적혀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들어온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고 얘기하고 전하는 거는 의무고 또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나만의 신앙에 되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 전 주변에 이제 선배 언니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하는데 정말 그냥 살아있는 것 같고 너무 기뻐 보이고 그게 너무 궁금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해서 정말 하게 됐는데 이게 진짜 맞는 길이라는 확신이 하면서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신입생이란 명목하에 제멋대로 살았거든요. 이제 어느 선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 안에 복음이 없다가 내 안에 복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전해야겠구나. 나처럼 몰랐던 친구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해야겠구나. 우리 한국 땅에 가장 먼저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다 20대 청년들이었어요. 저는 거기에 제일 많은 도전을 받았었어요. 청년들은 진짜 어떤 한 가치관을 가지고 관념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외쳤을 때 진짜 또 다른 능력과 어떤 파워가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의 청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과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청년 전도가 정말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친구들아,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무시를 당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해도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가면 언젠간 그 믿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성장해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더라도 그분들에게 복음을 더욱더 많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19세기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건강과 재산과 명예를 잃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영혼을 잃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20세기의 뛰어난 목사이자 교사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 사이에 강렬한 열망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렬한 반발을 일으킨다. 청년 전도 프로젝트 런.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저희와 함께 달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나요? 오늘 본 청년들의 전도 모습들과 저희가 한 이야기가 크게 새로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청년 전도의 정답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환경과 관계의 특이성만큼이나요,
다양한 전도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교회와 지금 청년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달릴 준비 되셨나요?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뛰자고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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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예! 홍대 그리고 이 밤 시간에요. 전도하면 위험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밤새워서 놀려고 나오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밤새워서 전도 좀 하면 안 됩니까?